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그 13장까지 잘 정리를 했죠. 잘 정리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떠들질 않았다. 그리고 잘 듣고 제가 몇 명 물어봤더니 그래도 나름 어떤 조각조각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14장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14장부터 다음 주 토요일 부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냐면 이번 주 토요일이 한 달의 큐티를 마지막 정리하는 날입니다. 11월 30일.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2월에 새롭게 저희가 또 큐티를 시작하도록. 그래서 11월의 큐티를 좀 잘 정리해서 닫고 그 다음에 12월의 큐티를 살짝 이렇게 열어놓는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아무래도 좀 뒤에 좀 저희가 약간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은 또 다른 이적을 봤다라고 1절에 표시하고 있죠. 근데 거기 마지막 재앙이라고 한번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죠.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의 실제로 실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내일 본문 함께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리고 실행은 16장에 가서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실행까지는 아직 공간이 남아 있어요. 2절부터 오늘 마지막 8절까지. 그러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심판이 실행되기까지 지금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관찰이에요. 바로 실행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관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들의 기도 장면이 있었죠. 언제 있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예 6절에 계속 인을 떼가는 장면이 있죠. 5번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언제까지 술을 차겠습니까? 라고 하고 7째 인 뗄 때가 어디 있나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나요? 8장. 예.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째 인을 뗄 때에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7째 인을 떼면 항상 뭐가 등장해야 되나요? 첫 번째 나팔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어느 장면이 툭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어디에? 금제단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드려지고 나서 5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청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이 또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나팔의 심판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 성도들의 그 기도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장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이제 대접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1절에 재앙의 선언이 있습니다. 재앙의 선언과 재앙의 실행 사이에 무엇인가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2절부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장면이 있다고요. 자,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동그라미 또 치시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래는요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몇 장을 이야기할까요?
출애굽기 15장을 얘기하죠.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14장까지 있었던 어떤 내용을 찬양하는 걸 거라고요. 그러면 출애굽기 14장까지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그 홍해에 바로와 바로의 그 군대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들,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으로부터 압제되던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동안에 우리는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이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고 동시에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구원, 그 심판에 대한 찬양이죠. 어린 양의 노래 뭘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했다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로 심판을 하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사실 두 개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 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대접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고 실행하기 전까지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가? 자, 아직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설명을 한다고요? 이제 계속 조금씩 확장돼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마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그 내용 중에 한국어 성경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호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호티라는 단어는 많이 쓸 거예요. 호티라는 단어는 뭐냐면 접속사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어 성경을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알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제가 보기엔 중요해요. 자, 보면 4절 중반부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아니하오리까 하고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호티가 들어갔다고요. 접속사. 그러니까 뭐냐? 주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할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 가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모든 사역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 열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 발끈하셨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우리를 향한 구원과 저들을 향한 심판의 근거를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근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과거에 행하셨고 어떤 일? 출애굽의 그 홍해 사건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사건도 행하셨고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신다? 이제 그 대접의 심판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이 안에 들어간 건 어떤 의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이제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요. 개역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실은 이 표현이 더 맞는 겁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의자가 동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이는 거예요. 더 아주 확실하게 이 원문에 맞게 그 해석을 한다면 성전, 즉 증거 장막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잘 고스란히 표현이 안 됐죠. 증거 장막 성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확 다가오질 않아요.
성전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의 증거 장막,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던 그 성전 이전의 그 성막, 회막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동격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그게 바로 설명이 되겠죠. 내가 보니 어디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될 것이다. 자, 이거는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이 땅의 뭐 증거 장막 성전이 자기네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맞질 않아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 뭐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아무튼 증거 장막의 성전,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는 곳은 들어가질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다? 열렸어요. 두 번째, 6절 보세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천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나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일까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동안에 자기 옷을 벗고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동안에 집례하던 그 옷 벗어놓고 흰색 세마포 옷으로 입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흰색 세마포 옷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인간의 약함,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대제사장의 화려했던 옷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 두 가지 옷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거룩한 복장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왜 못 들어갈까요? 성전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연기가 성전에 가혹합니다. 결국 성막이나 성전 봉헌식 때의 이미지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 봉헌식 때, 그때 구름이 자욱하게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임재는 뭘까요? 그것이 거룩이라고요. 그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복했던 몇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호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든 심판의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과 심판이 거룩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장막 성전, 그리고 맑고 빛난 세마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느껴지는 순간,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저는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이,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대접의 심판이 선언되고 나서 실행되기까지 간극이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에 근거한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분노나 사적 감정이 아니었듯, 그 거룩함으로 진행되었듯, 그러면 너희 삶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행하는 어떤 결정들이, 또 네가 어떠한 인간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분노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심판이 최종적인 결과물이듯이 우리가 행하는 결정들, 판단들, 또 행동들,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깊게 커넥트 되어 있었던 것처럼, 너가 행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레위기 때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셨던 메시지가 또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라는 것들의 실행 단계를 뭘로 주셨나요? 어처구니 없게도 짐승을 볼 때 뭐 해라? 이것이 정한 동물인지 부정한 동물인지를 구별하라. 그리고 새를 볼 때도 이것이 정한 동물인지 정한 새인지 부정한 새인지 구별하라. 그래서 그들이 계속 훈련되는 건 뭘까요? 모든 판단의 기준을 뭐라고요? 거룩에 두고 있다. 야, 저거 정한 동물이야? 거룩한 동물이야? 저거 정한 새야? 항상 모든 판단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이 거룩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너의 결정을 보라는 거예요. 최근에 너희의 결정을. 너 그 결정 어떤 근거로 내렸냐? 어떠한 근거로 그것을 옳다고 여겼으며 어떠한 근거로 그것이 좋다고 여겼으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이러한 말은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결정했습니다라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단계, 심판 마지막 단계 하나님의 거룩함이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 그 최종적인 지점에 그 하나님께서도 거룩함을 근거로 두셨듯 우리 안에도 그 거룩함과 우리의 결정은 그 영적인 끈끈한 커넥션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라. 자, 두 번째 뭐였냐면, 두 번째는 오늘 7절에 보면 금대접이 나오죠. 금대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금대접입니다. 근데 이 금대접이요, 실은 요한계시록이나 여러 장면에서 뭐로 표현되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으로 이미지가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심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아진 이 대접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은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7인을 떼고 갑자기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성도들의 기도 장면이 툭 들어가고 성도들의 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뭐예요? 5절, 8장 5절에 있는 마지막 최종 심판의 이미지가 툭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 심판, 마지막 최종 심판, 이 대접의 심판이 선언되고 실행되긴 이 사이에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이 등장하지만 이 금대접은 무엇을 연상한다?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 자,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과 커넥이 돼 있더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심판하셨듯 너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때문에 결정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들이 그 너희의 간절한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그 기도 가운데 결정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땡스기빙에 뭐 어디 이제 가족들과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약을 막 해야 되잖아요. 뭐 하루 이틀 자고 와야 되니까. 근데 예약을 하는데도요, 하고 나서 이 말씀 보는데 저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어요. 너의 그 숙소 결정이 거룩함이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막 그닥 하나님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냥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뭐냐면 마지막 클릭하기 전에 너가 정말 이 최종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기도와 커넥이 돼 있었냐라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더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도 이 진노의 대접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더라?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로, 이 대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속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의 그 결정,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의 그 클릭, 그 결정들, 사소한 판단들조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묵상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결정들을 해나가거든요. 여러분들 그 결정해 나가고, 결정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 것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할까 말까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나의 판단이 되지 않도록 내가 철저하게 절제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싸움이에요. 이 두 개를 연결해 봤습니다. 뭐냐면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나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 결정된 걸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공동체에 굉장히 악한 행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요, 그게 굉장히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냥 본능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거룩함이 너에게 있더냐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너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딱 제어할 수 있는 거룩함이 너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너의 자연스러운 그 본능을 딱 붙잡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시간들이 너에게 잘 확보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막 여러 가지를 보지만 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해버려요. 마치 어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마지막 최종적인 클릭을 누른 것처럼. 어떠한 형식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정 내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예산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정관도 결정해야 되고, 성도들이 이제 각자 사역에 맞춰서 내년도 사역을 또 결정해야 됩니다. 좋아 보여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결정보다 마치 에덴 동산에 좋아 보여서 덥석 물었던 결정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유혹했던 그런 유혹에 대해서 물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최대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것들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이 마지막 지점에 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성도들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정말 그 결정 내리는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그 기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보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맞닥뜨려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좀 깊게 들어갔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2월 첫 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남성들 몇 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기는 좀 어려워서 밖에서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남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결정은 했지만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중에 한 분과는 지난 주중에 만나서 무엇이 좋겠냐라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큐티하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했던 거 잠시 그 카톡으로 나눴잖아요. 그 무엇이냐면 그 영혼에 대한 것들은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제가 기도가 얼마나 됐나라고 봤더니 그렇게 또 이렇게 들쑥날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이제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분들과의 관계나 또 이렇게 제가 들려지는 부분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참 감사한 조그만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야, 그 결정이 과연 기도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다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서 정말 기도가 깊게 들어갔더냐, 그리고 기도로 품어졌냐, 기도로 해석이 됐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제 갑니다 라고 그냥 무대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품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그 거룩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우리의 영적 기반 아래 결정된 그 무엇.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 감정 가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과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단단하게 쌓여진 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 그냥 기도하셨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기도로 품어지고 기도로 잉태되어지고 기도로 이것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로 그것들이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결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결정하면 또 다른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또 하나님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하나 긴밀하게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인지, 그 하나님 그 거룩함에 근거한 결정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 초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사람에게 말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소중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덮어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결정을 덮어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결정을 또 자라나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로 품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많이 다가가서 막 이야기를 해준다고 품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좋은 것들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여러분들 안에 기도로 품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로 품어내고 하나님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부 간의 관계도, 우리 가족 안에서의 모든 관계도 온전히 우리가 기도로 품어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과 비즈니스와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 진노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그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기도가 단단히 쌓여 이루어진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그 모든 영역들을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공동체와 섬기는 영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그곳에 온전히 임하고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섬기는 사역과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종호 선교사님, 또 최영미 권사님, 하나님 그 심신의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특별히 이종호 선교사님 그 모든 항암 치료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잘 결정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